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2023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실제 청년과 청소년들의 수가 줄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청년과 청소년들의 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구성원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여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인도해 주옵소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각 교육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각 교육부,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각의 사역지에서 힘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중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계획하셨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경배하며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함께 결단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참 빠르지요. 1일 날이 주일이어서 이 해가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월 달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지요. 제가 강조했던 것이 달력대로 하십시오. 그랬던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듯이 27절 말씀이 길잖아요. 그런데 달력에는 그 마지막 부분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달력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달력이 그날로 품절이 됐습니다. 달력을 안 가져가셨던 분들도 물론 가져가셨겠고 또 더 가져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필요한 분이 있는데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앞부분에 있어 이렇게 길게. 그리고 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끝에 한 3분의 1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뭐 두려움이 어떻게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심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거고 두려움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 보냄을 받는 것이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공포, 불안, 초조함이 어떻게 보면 참 극에 달한 이런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오래전부터 벌써 환경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별로 감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를 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에 지진으로 큰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도 성경에 많잖아요. 통가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여파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 연구학자들이 큰 지진이 나면 그러면 식량난이 오고 질병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왜 식량난이 오냐면 여기 지진에서 발생된 그 수증기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햇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일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연구에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위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진으로 오는 그것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2년, 3년, 4년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전쟁 또는 바이러스, 이 질병의 문제. 벌써 지금 한 3년여 동안 얼마나 우리가 혹독한 시련기를 거쳤습니까? 이 코로나, 뭐 또 지금은 더 변이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변이가 굉장히 급성장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내용에 대한 뉴스들이 뜨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포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말하면 평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고 또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으로 보면 앞에 13장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이죠. 마지막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주님이 자신의 이 십자가 사건, 고난의 사건, 결국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오르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13장에서부터 좀 더 구체화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14장 1절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본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 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하고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이건 이제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도 뭐 준비하고 계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때야, 때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다.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그곳으로 다 데리고 가겠다 라는 말씀을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밝혀 주셨습니다. 뭐 가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무겁고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예요. 순환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제자들을 두고 가신다고 하고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좀 무거운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심령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 마음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평안. 안정감이 없으니까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불안정한 이들이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버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제 임종 시간이 됐어요.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너무 어둡다. 너무나 어둡다. 그리고 나에게 빛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그 임종 직전에 했다고 합니다. 예? 그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빛은 하나도 없고 너무 캄캄하고 이런 상황이 자신의 심령 속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뻔히 알고 계셔요. 앞으로 내가 몇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 상황을 그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마셔야 할 이 잔,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거를 좀 비켜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셔요. 네.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제자한테 배반을 당해서 체포가 되고 또 그런 일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취조받고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 말로 반쯤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마나 어두운 분위기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그 어둡고 불의한 세상의 두려움을 대비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세상을 위하여 대신 그 고난을 담당하시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라고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먼저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혜사 성령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앞에 하신 말씀들을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하고 지금 내가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그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실 것이며
동시에 잊혀졌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함으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리고 근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다분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새롭게 가르쳐지고 깨달아진다면 생각나면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런 심령들을 보듬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혜롭고 확신 넘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재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결국은 그 심령은 평안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 가르침, 역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기를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의한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똑같이 전하시며 그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아시기에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입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수행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읽는다면 별반 은혜로울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이 뭐예요? 마치 서치라이트를 어떤 곳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비춰준다면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거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교훈들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면, 아니 그냥 세상 삶 속에 살다가 묻혀버렸다면 성령은 이것을 다시 드러나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웠던 그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안내자라는 거예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변호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그 성령의 역사의 의미로 풀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시편 19편에도 119편에도 그 기록자는 19편은 다윗의 기록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도 더 달다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 아가서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 말씀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달게 느낀다면 그러면 그렇게 달콤하게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멀리 하겠습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사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달달한 말씀으로 아직 내게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달콤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은 모유라면, 젖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에 연결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아가서 4장의 말씀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새벽에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읽는 그 말씀이 곧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읽다가 보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역사 없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즉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나간다고 할 때 거기에 죄의 심각성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처럼 이런 외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27절 볼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학문을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적 부여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세나 그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평안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진리성이 빠져 있는 세상의 평안은 근본적 문제, 죄, 죽음, 질병, 심판,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물질과 영예와 단편적인 행복으로 그냥 평안함이 아닌 편안함을 일시적으로 가져올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거기서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인데 이 육체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보면 영적인 것은 세워갈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좋아하고 육체의 이 편안함 속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 영적인 것을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예배 생활이 세워지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헌신 생활이 세워지겠습니까? 다 보세요. 영어를 세우고자 할 때는 육체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의지와 결단이 시행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시대의 얘기지만은 한국 교회사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유 난 당신같이 부지런할 수가 없어서 교회 못 가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논으로 밭으로 상업터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얼마나 성실하게 친절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네. 이걸 옆집에서 알고 있어. 얼마나 부지런해. 일할 거 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부럽기는 한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 시간에 일어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찔리죠. 안 찔려요? 강심장이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찔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편안하지는 않은데 평안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대하고 제가 그전에는 찬양대 대장한테다가 미리 예배 찬송이 뭔지를 알려줬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걸 안 알려주니까 370장이 예배 중에도 나오고 찬양대 중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맞춰봅시다. 그런데 뭐 두 번 하는 건 두 번 하는 대로 은혜로워요. 얼마나 그게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저랑 찬양대에 똑같이 역사해가지고 두 번씩 강조를 했는가. 은혜롭게 받으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찬송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한다. 그 다음 절로 나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황제 루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황제 루이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 그런데 저 시골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그 농부는 주님 안에서 너무 평안하니까 그래서 밤에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그 사람들 부럽지 않다. 왜? 내 마음속에 하늘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화해와 사랑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평안에 대한 자긍심입니까? 그 평안은 주님이 탄생을 하실 때에도 기쁨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얼마 전 성탄절 지내면서 선포하고 받았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소식은 진정한 평화의 소식이고 은혜로운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아십니까? 건강, 생활, 얼굴, 행동 다 근심하고 있는 사람하고 평안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잠언에는 적어도 크게 두 군데 나오는데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13절과 17장 22절 말씀인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 평안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얼굴이 빛나, 밝아.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근심이 크구나 느낄 만큼의 그런 얼굴 모습,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지금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이 근심이 많다면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뼈골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골수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요. 근심은 인간 자신의 욕망에 비례해서 커진다 그래요. 근심은 욕심의 다른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근심은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근심은 악마에게서 오는 거다. 주님은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끼치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다음 날 지금 사형받게 생겼는데, 그런데 옥 가운데서 너무나 평화스럽게 깊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옆구리를 찔러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데리고 가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감옥에서 매 맞고 그냥 아픈 데 많은데,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요. 예? 서러워서 찬송 부르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송 부르니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1월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27절 전체를 보니까 주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어떤 근심 걱정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 평안하게 삽시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 가지고 삽시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평안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밝히 깨닫고 감동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의 삶,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예산심의 공동의회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구역장 교육, 이제 구역예배 영상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 이 공동의회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고 해서 구역장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이달 말일까지 우리 재직들은 1월 달은 특별히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이 선교헌금 작정서를 나눠드렸는데 은혜롭게 하십시오. 시험 들지는 절대로 마시고 이 선교하는 일은 아주 귀중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변함없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데 여기 앞뒷면으로 되어 있어요. 한 면에 보면 거기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해외 기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4곳에서 부산과 페루 2곳을 더 늘려서 26곳이 되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한 6곳은 순전히 그 교회 이름을 여러분이 써서 헌금을 하신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으로만 교회에 보내는 게 있고 6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이 선교 헌금해 주시는 그거 가지고 다 월 10만 원씩 이렇게 송금하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해서 이것은 저 헌금함에 작성되면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해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미리 여러분이 신청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와서 그냥 찾아만 가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필요할 때 이때 저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광고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각 남전도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 천성의 권사 남편 고 윤수철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치러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 받은 나라.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일터, 앞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